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지난 3년간의 그 공생의 기간을 함께하면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결코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또 세계 만국의 왕이 되셔서 자신들은 그 좌우편 가운데 그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권세를 함께 누릴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밤 가운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무척이나 당황하고 황당하고 또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기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그 떠나신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었던 정말 그 속뜻은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그들과 이제는 그 연을 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하여, 이 속뜻에 대하여 그 12제자들은 주님과 그토록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그 떠나신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이 그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한 말씀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시는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라는 것이죠. 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속에 담겨있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하늘로 올라가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을 통하여서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이 땅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뒤에 이어져 있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의 만남이 앞으로는 전혀 다른 차원과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금 깨어나 잠시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는 하셨으나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진정한 참된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 함께하심이 바로 그 완전하신 함께하심과는 조금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함께하심의 의미는 어디에서 온전하게 경험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다시 오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교통하며 연합하며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묻고 있을 따름인 것이죠. 3년의 시간 동안 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자들이 바로 이 12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중요한 부분 안에서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오랜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믿음과 신앙의 생활을 갖고 있는데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온전히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가르침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과 증거됨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또한 그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을 욕하기보다는
왜 그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왜 그들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돌아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어 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화의 삶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참된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성화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불안에 떨고 근심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며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최종 모습은 무엇이냐면 슬픔과 근심과 염려로 끝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슬픔과 염려와 애통을 지나서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만 기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짧은 한 절의 말씀 가운데 그 앞뒤가 전혀 다른 그 말씀이 함께 붙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새기어져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너희의 근심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 세상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슬픈 죽음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슬픈 죽음과 함께 반드시 영광의 부활이, 승리의 부활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그 슬픔 속 안에 그 영광의 기쁨이 함께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잠깐이라도 곡하고 애통할 수는 있겠다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의 부활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이것이 화가 아닙니다 얘기할 수 없는 그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참한 재앙 같은 일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으며 놀라운 복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인의 출산에 비유하여 한 번 더 설명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산이라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10달간의 힘겹고 지난한 시간 동안 아이를 뱃속에 담아두고 오랜 고통을 겪어가며 또 마지막 그 출산의 순간 세상에서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조금 더 상상해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고통을 어머니는 감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오히려 요즘 시대는 그 고통을 맛보지 않기 위하여 비혼이라는 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라는 이야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출산이 비록 고통스러운 일이 맞고 두려운 일이 맞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는 놀라운 기대와 기쁨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고통 뒤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는 경이로운 기쁨이 함께 동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찾아오게 될 그 죽음이 놀라운 정말 고통스럽고 처참하고 비참한 일이 될 것임이 분명하지만 그 고통 속에는 오히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으로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었던 기쁨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오는 아이러니한 참된 탄생이라는 이 선물처럼 출산의 고통 역시도 새로운 생명이라는 더 큰 축복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화가 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슬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죽음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승리 가운데로 우리를 기쁨과 환희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단순히 육신이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성화된 삶 가운데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삶 가운데로 변화되어짐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 안에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놓여진다라는 것이죠. 죽음 안에서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함이 이제는 도리어 생명의 은혜가 되어짐을 통하여 결코 빼앗을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완전히 이뤄내신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현실 가운데 그 어떤 고통도 없기 때문이 아니요, 그 어떤 슬픔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살아나셔서 그 생명을 전달해주고 계시는 그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 가운데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우리 삶에 놓여있는 고통과 환난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한 발 한 발 살아내며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화를 화로써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복이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화가 재앙이라 불리는 것이, 좋지 않다 불리는 것이 온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더 이상 이것이 무슨 일이냐 물을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명확하고 놀랍게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그 속에 담겨있는 복을 은혜 가운데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시당초 우리는 화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 가장 본질적인 화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죽은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디에서도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새롭게 이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그 생명이 넘치게 흘러나는 존재가 된 것이죠.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제 함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존재의 변화를 가지고 그 신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는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오직 신자와 성도만이 갖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비참하고 공허한 슬픔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짓밟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나의 이름으로 간구하라 라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과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모든 화를 복과 은혜로 바꿀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나를 보내심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나 예수님의 뒤에 숨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인됨 속에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시며 귀히 여김 같이 귀히 여김을 받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가운데 대답합니다. 내가 이제야 믿습니다. 내가 이제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삶의 놀라운 은혜를 통한 변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펼쳐지는 이 하루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대답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제 드디어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나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잘 되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떠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떠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컸을까요? 이제 드디어 내가 이해하고 믿었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더 큰 일을 해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이 마지막 한 번 더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떠나심이 결코 그들을 계속하여 홀로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온전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슬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참된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33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의 가장 참된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나를 통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넘어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용기의 원천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땅에서 온전히 성취하신 놀라운 생명의 그 구원 역사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용기를 통하여서만 온전히 담대할 수 있으며,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것이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장된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어떤 고난이 놓여 있고, 어떤 환난이 놓여 있고, 어떤 실패가, 어떤 좌절과 어떤 아픔이 놓여 있는지는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패배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확정되고도 보장된 승리로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한 발 한 발 더욱더 가까이 나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7월 한 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담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히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육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그 승리를 말씀하셨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33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